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제목의 뮤지컬,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자, 나의 배신이 없이는 당신이 계획했던 야망과 각본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할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명하지 말라고, 가라고, 나에게서 떠나라고. 이제 변명은 그만하라고. 이때 흘러나오는 가룟 유다의 노래, 이렇습니다. 이 가여운 인간,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의 희망 다 사라져가네. 당신 위해 만들어진 배신자라는 나의 역할, 이 용당에 버려질, 상처받고 버려질 나는 단지 희생양, 영원토록 저주받을 내 이름 가룟 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니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다고,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변명 수긍이 되십니까? 납득이 갑니까? 그럴만도 하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구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가 이 악역을 감당한 것이로구나. 수긍이 되십니까? 끄떡끄떡 하십니까? 설득력이 좀 있죠? 그러나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됩니다. 변명은 변명일 뿐입니다. 누가 치도록 악역을 감당하라 그랬나? 지가 해놓고, 지가 돈 받아 먹어놓고 뭔 딴 말이야. 그렇죠? 어거지고 이 변명을 듣다 보면 구차스럽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변명을 해서라도 빠져나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도마를 위한 변명. 이것도 변명이네. 가룟 유다의 변명은 아니지만
도마의 변명입니다. 변명인 이상 구차스럽죠? 뭔 변명을 하나? 사실 도마가 변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도마를 위한 변명. 도마가 변명한 것은 아니고 설교자인 제가 도마를 위해서 대신 변명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변명이 되는지. 여하튼 변명하기 전에 먼저 도마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 다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못 봤는데 자기들은 다들 봤다고 저러네. 그래서 도마가 삐졌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삐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봤다고 하는 은혜들 말 나는 못 믿겠다고, 진짜 본 게 맞냐고. 나는 예수님의 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찔러봐야 되겠다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그리고선 그게 맞으면 그때 나는 믿어주겠다고. 목리를 부리는 거죠. 지 혼자 빠졌다고 강짜를 넣는 겁니다. 삐졌네. 그렇죠. 삐졌습니다. 다들 봤다는데 자기 혼자 못 봤으니 단단히 삐쳤습니다. 뭔 놈의 의심이 그리 많은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고 제자들이 봤다는 것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인간이 의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마, 이 토마를 보면 어때요? 저는요, 꼭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의심이 많어. 목사가 돼가지고 좀 한심하죠. 따지잖아요. 토마가. 저도 잘 따집니다. 얼마나 잘 따졌으면 죄송하지만 박사까지 받았겠습니까? 원래 잘 따지는 사람이 끝까지 공부해가지고 박사도 받는 겁니다. 아이고 민망해라. 그래서 이제 도마를 보면 남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도마요, 구약에서는 또 누가 있어요? 요나. 요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꼭 나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란 일은 안 하고 굳이 하지 말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고,
나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도마를 보면 또 나를 보는 것만 같고, 표정들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한심하네, 이런 표정이네.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 나는 요나 같지 않습니다. 나는 도마 같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여호수아 같습니다. 믿음 좋은 바울 같습니다. 이 분위기네. 괜히 말 꺼냈네. 나만 민망하네. 아이 더워라. 어쨌거나 저는요, 도마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만 같아. 하지만 도마처럼 찔러보겠다고, 넣어보겠다고 이러한 엽기적인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좀 심했지, 넘어갔지 도마는. 하지만 어쨌든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이런 생각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도마는 남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도마, 자기 혼자 빠졌다고 삐졌습니다. 삐져서 몽리를 부리고 의심을 하는데, 엽기적인 말까지 하면서 의심을 해대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찌질하기 짝이 없습니다. 뭔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도마를 위한 변명. 오늘 이 시간은 남 같지 않은 도마여서인지 제가 나서서 도마를 위해서 변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처럼 구차한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좀 더 폭넓게 도마를 이해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외에도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구절의 배경은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죽게 생겼다고, 빨리 오셔야 한다고, 기도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안 움직입니다. 보라는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었대요.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일어나서 가자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서 어쩌자고? 이미 죽었는데. 갔다가는 좋은 말 듣겠습니까? 안 좋은 말 들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이번에는 제자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못 가겠다는 거죠. 가봤자 안 좋은 일 당할 게 뻔한데 왜 그리로 가겠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는다 할지라도 가자. 그래 좋다. 아예 죽으러 가자. 큰 소리 탕탕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간다고 해서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불렀는데 안 갔어. 그래서 죽었어. 그렇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 하고 큰 소리 팡팡 쳐요. 오바입니다. 오바야. 그렇죠? 여기 소리할 수 있는 것은 도마가 진짜 이 사람 참 단순하네, 생각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바가 없어요.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들었어야 들은 거고 봤어야 본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 나는 못 믿겠다 하는 겁니다. 도마 단순한 사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보았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살아났대요. 그래서 봤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단순한 사람 도마가 한다는 말이, 너희들이 봤다고 말하는데 나는 못 봤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내 손가락을 찔러보고 내 손을 넣어보고, 그래서 확실하면 그때 나도 믿어주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찔러봐야 되겠다, 넣어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워낙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단순한 성격의 사람이라서 그냥 단순하게 말한 것일 뿐입니다. 사실 도마가 말만 했습니다. 진짜로 찔러보고 넣어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했다는 말 성경에 안 나옵니다. 8일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토마야, 네가 내 손바닥 못자국에 찔러봐야 되겠다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야 되겠다고 말했냐고, 그래야 믿겠다고 말했냐고. 알았다고. 자, 여기 내 손바닥 못자국 보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찔러봐. 내 옆구리 창자국 보이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넣어봐. 이렇게 직접 대놓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괜찮다고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야 해야지. 괜찮다고 하라고. 알겠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절대로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린 겁니까? 말이 좀 심하게 나갔을 뿐입니다. 단순해가지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워낙 단순해가지고 그것도 구분 못합니다. 나온 대로 그냥 말을 다 해버린 겁니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뭐 예수님 안 들었겠지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다 들었네. 해보라고. 진짜 민망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도마 진짜 집요하게 따지고 달려드는 의심 많은 성격의 희한한 인간 아닙니다. 단순해요. 좀 급해. 말이 휙 잘못 나갔을 뿐입니다. 진짜 집요한 사람이었다면, 진짜 의심하는 사람이었다면 찔러봐야지, 넣어봐야지. 안 합니다. 진짜 그러려고 말한 거 아닙니다. 급해가지고, 단순해가지고 말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구나. 성격상 토마가 좀 급해가지고 단순해가지고 말한 것일 뿐이로구나,
이렇게 도마를 생각해 주자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변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마에 일이 난 일 같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뭐 이런 부탁하고자 이 설교단에 서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이 따로 있습니다. 도마를 보다 보면요, 왠지 외로워 보이고 그래서 좀 안쓰러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다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대잖아요. 그 시각에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그 자리에 도마만 그곳에 없었습니다. 도마만 혼자였습니다. 혼자 뭘 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찌된 게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도마만 딴 데 헤매고 돌아다녔네. 외톨이였습니다. 왕따 당했나? 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 빼고, 그러니 11명, 도마 빠지고 10명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만 혼자 빠졌네. 외톨이죠. 어쨌든 혼자 있었으니까. 혼자 빠졌으니 삐질만도 하지. 당해보면 진짜 서럽거든요. 그래서 나는 삐뚤어질 테다. 따돌림 당했으니까 삐뚤어져야지 뭐. 해도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삐뚤어졌어요. 그랬으니까 찔러봐야 되겠다, 넣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엽기적인 말까지 해대고 있는 겁니다. 뒤틀려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그러한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어라? 이놈 봐라, 삐졌네, 삐뚤어졌네, 그래가지고 뭐 찔러보겠다고, 넣어보겠다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관둬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러한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8일 후에 도마를 위해서 직접 시간을 내서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녕 네가 찔러보고 싶냐고, 넣어보고 싶냐고, 그래 해보라고 하시면서 못 박혔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장 찔렸던 옆구리를 들쳐 보여주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혼자 있다 보면 외로움을 타다가 쓸쓸해지고 삐질 수도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왜 너는 그 모양이냐고 꾸짖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관두라고, 다시는 너를 상대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수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도마를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도마를 변명해주고 변호해주는 까닭이겠습니다. 제가 도마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변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한 거죠. 당연한 고백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나의 하나님, 이거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 고백하면 대표적인 게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서 베드로가 엄청 칭찬받았어요. 그랬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을 십자가 밑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봤습니다. 여느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고침받았던 환자들,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귀신 마귀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왜 나를 괴롭히는 거냐고 하나님의 아들 그랬지 하나님이라고 그런 귀신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마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은 다르지.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러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되시는 거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고 나오지. 그런데 요한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출발부터가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주 영적인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어디에서도 사람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안 나왔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백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도마가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삼일체론이 공론화되기도 전입니다. 이런 영적인 신비를 도마가 깨뜨려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도마를 의심만 많고 믿음은 한 푼치도 없는 인간으로 치부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엄청난 고백을 도마가 했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나서서 변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떨어졌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교인들이 뿔뿔이 다 되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태는 에디오피아로, 마가복음의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로,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리스로 피신했습니다.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도 왕따인가? 에디오피아,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예루살렘 기준으로 다들 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으로 다들 피신한 판에 도마는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 이번에도 왕따인가? 동쪽으로 가고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갔냐고요?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 목자는 그래요. 중국까지 갔다. 그러다가 한국까지 왔을지도 모른다 하는데, 그거는 확인된 바가 없고, 인도까지 갔는데 여기에는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의 본격적인 출발은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선교사는 도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인도 그 지도 생각나시죠? 동쪽, 우리 쪽, 그 남부에 가면 그 해안가에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보면 기독교 유적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세인트 토마스 처치입니다. 토마스가 우리식으로 하면 도마입니다. 토마스 톰 그러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 흔해 빠진 이름이죠. 근데 이 토마스가 우리로는 세인트 토마스 처치 성 도마교회입니다. 현재 있는 교회는 1893년에 영국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세운 게 아니고 재건입니다. 그럼 원래 16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성 토마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건 1893년에 세워진 거고, 이미 16세기에 포르투갈 사람이 인도에 와서 성 토마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세운 게 아니라 저 교회 밑에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도마가 진짜로 인도까지 와서 선교했구나. 그걸 기념해가지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16세기에 세웠고, 허물어진 것을 1893년에 영국 사람들이 다시 재건한 교회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인도 선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들 서쪽으로 피신할 때에 도마만 혼자서 동쪽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다들 피신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듯이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전도하다가 순교했듯이 도마도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인도 땅에 묻혔습니다. 처음은 달랐습니다. 왕따인 것 같았지만, 외톨이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함께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혼자라서 의심했고, 의심했다고 해서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고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혼자야, 나는 외톨이야, 나는 외로워, 이런 생각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왜 힘들어하냐고, 왜 어지피냐고, 왜 너는 그 모양이냐고 꾸짖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내가 이해한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괜찮다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죠. 감염되지 않으려면 방역수칙 잘 지켜야 하는데, 방역수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모이지 않는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말은 옛말이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가 되었잖아요.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 각자 혼자서 지내는 겁니다. 어디 가봤자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교회 나오기도 쉽지 않고, 나와도 방역수칙 지키라고, 떨어져서 앉으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듭니다. 혼자 쓸쓸하게 외로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졸지에 우리는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외톨이 아닌 외톨이로 지내야 되었고요. 힘들죠? 교회는 계속해서 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 또 왔네. 또 이번 주까지. 나 이거 딱 질색인데, 하려면 하고 말리면 말든지, 뭐 찔끔찔끔 그냥 어쩌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근데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잡았네. 5월 첫 주까지라고. 5월 첫 주까지만 하면 될까? 별로 믿기지 않지만 또 가봐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또 5월달 됐다고 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잘 적응해야지. 여하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교회는 진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힘드냐 하면 신앙생활 혼자 해야 되거든요.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진짜 힘듭니다. 교회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일 회자입니다. 모이게 해놓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데 못 모이게 하네.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 간신히 버티던 교인들의 믿음 언제 주저앉지는 않을까? 답답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 까닭은 토마 혼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지켜나가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삐지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문제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모양이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이해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겠다면 해보라고 다정하게 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이런 주님이십니다. 코로나 때를 당하여 힘들죠. 외롭죠. 그러나 여러분 잘 버티고 계십니다. 그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힘드냐고, 외롭냐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그 도마의 신앙을 일으켜주시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주셨던 그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분명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견디라고, 잘 이기라고 우리 주님은 내 옆에 서서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고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이번 주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도 감염이지만 방역시킨다고 해서 혼자 외로이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처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옵시고 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이들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